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있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메시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성령 충만하게 보름을 해주셔서요. 최정숙 권사님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데 앞에 나와서 춤추시니까 뭐 지팡이 다 필요 없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오늘까지 11주째 메시지 들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저도 좀 이상하게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지금 11주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오늘 또 여기서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일부 예배 때는 한 3월 말 또 한 4월까지 갈지 12월까지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영자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일부 예배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못 들으셔. 생수의 강이 딴 데서 더 흐르고 있고 우리 일부 예배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은 생수의 강이 별로 안 흘러가는 것 같은가 포럼을 안 하시네. 예, 계속해서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현장 가서는 가능하면은 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한두 번 했던 이야기인데 그 치매 환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0세 되신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은 둘째 아들이고 셋째 딸이 치과 의사 부부예요. 그리고 딸하고 사위하고 치과 의사고 우리 교회 집사님 둘째 아들은 식당을 하시고 근데 셋째 딸 집에서 한 20년을 넘게 사셨어요. 이 어머니가. 근데 나이 90이 돼가지고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니까 이제 셋째 딸 부부가 이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병원에 모시고 딱 왔더니 이 어머니가 병원에서 악을 쓰고 난동을 부렸어요. 치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 안 한다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영감님이 4년 전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개월 만에 임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90세 되신 어머니의 단순한 논리, 병원에 입원 이꼴 3개월 이내에 죽음. 이 공식이 딱 성립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도 자기 손자들한테는 나는 100살까지 산다. 이걸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100살까지 산다.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딸내미가 사위하고 자기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면 3개월 내에 죽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둘째 아들이 우리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날이 이제 목요일인데 제가 그 집 가서 매주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다락방을 했거든요.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래 해서 집에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일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오시거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영접 메시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영접 메시지를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쭉 했습니다.
기초 메시지 있잖아요. 쭉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영접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대요. 나이가 90세입니다. 귀가 먹어가지고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제가 메시지를 쭉 하는데 한 30% 정도 알아듣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그래서 영접하시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여기 안에 계신대요. 제대로 영접됐구나. 그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주일날 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올 줄 알았는데 집사님 부부가 그냥 왔어요. 어머님 안 모시고 오셨네요. 그랬더니 나이도 있으시고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안 모시고 왔대요. 어머니도 또 그러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갔더니 어머니가 다락방에 안 나오셨어요. 어머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 계신대요. 그런갑다. 그 다음 주 주일날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3주가 지나갔습니다. 이 3주 사이에 치매가 왔었는데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을 딱 하고 치매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셋째 딸 집에 산 이유가 뭐냐면은 둘째 며느리가 배기가 싫었어요.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아들 결혼식 때도 안 갔어요. 근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를 자기 집으로 이제 둘째 아들이 모시고 오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그 사이에 한 2주, 3주 사이에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미안하다 아가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반지를 하나 해줄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놓고 한 3주가 지났는데 그 다음 주 3주째, 4주째 되는 월요일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화요일이죠. 화요일 새벽 3시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아들 부부가 이제 방에 자고 있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어머니가 옷을 곱게 차려입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더니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들 부부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이게 뭔 일이냐 며느리 생각에 갑자기 반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부터 또 치매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잘 못 알아보고 한 이제 2, 3주 지나면서 다시 치매기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생각할 때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생각할 때 요 며칠 사이에 또 치매기가 이렇게 찾아와서 잘 못 알아보고 하시더니 또 헛소리도 하시고 하시더니 낮하고 밤하고 분간이 안 돼가지고 반지를 해달라고 해주려고 가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새벽 3시밖에 안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침대에 갖다 눕혔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 3시가 되니까 또 문을 두드린 거예요. 또 갖다 눕혔습니다. 그 다음날은 우리 아들 집사님이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아들이 마약하고 지붕에 올라갔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들 집사님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셋째 날에는 방에 들어가 주무신 게 아니고 거실 소파에서 거의 날을 샜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날을 샜는데 새벽 3시가 되니까 또 이 어머님이 90세 되신 어머님이 옷을 곱게 차려입고 목욕제기 하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딱 앉아 있으니까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자. 아들이 어머니 새벽 3시밖에 안 됐는데 어딜 갑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부르잖아. 아니 아버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아버지가 계신다고. 네 아버지가 부르잖아.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딱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걸어 나가십니다. 한참 걸어 나가시는데 나이가 90세가 되니까 아들이 보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만 가시죠. 그랬더니 털썩 주저앉아요. 이제 업어가지고 다시 침대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건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집사님 부부가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제 모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로 왔어요. 제가 이제 어머님을 보지를 못하고 저는 이제 다른 일 하고 바빠가지고 우리 김대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이 어머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영접 메시지를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또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셔가지고 또 치매기가 있었는데 영접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치매기가 싹 없어지고 다시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 사이에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셋째 딸 집에 있을 때는 참 행복하고 좋았는데 둘째 아들 집으로는 온 뒤로는 기분이 나쁘고, 둘째 아들이 믿는 예수 믿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셋째 딸 집에서는 뭐가 그리 좋고 둘째 아들 집은 뭐가 그리 안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셋째 딸 집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이렇게 거실 소파에 딱 앉아 있으면은 영감이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딱 앉는데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요. 영감님이 4년 전에 죽은 영감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어깨도 떠닥거려주고 힘들자 고생이 많자 계속 해주는. 그러니까 셋째 딸 집에 있을 때는 진짜 행복했대요. 근데 둘째 아들 집으로 옮긴 뒤로는 이 영감이 오는데 옆에를 안 온대. 죽어도 안 온대. 아무리 불러도 안 온대. 저 문 뒤에 서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안 온대. 그 어머님 그 어머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또 틀리게 좀 찾아온대요. 어떻게 찾아오느냐. 그 어머님 말이 그래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영감 모습인데, 죽은 영감 모습인데 눈, 코, 입이 없고 그 다음에 하반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붕 떠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젊은 처자를 하나 끼고 온대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불러도 안 온대. 아유, 둘째 아들이 지금 기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믿는 예수 안 믿으려고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 영감님이 아니고 영감님 모습으로 찾아오는 귀신입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또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선포를 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찾아왔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눈에 보이게, 아까 우리 이영자 집사님, 오리가 보이고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한두 번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계속 보이면은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게는 안 찾아오더라도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다가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는 셋째 딸 집에 있을 때는 어쩌?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냥 데리고 놉니다. 그래가지고 어째요? 이게 이제 그게 치매 초기 증상. 그게 뭐예요? 치매 초기 증상이 뭡니까? 혼자 중얼거려요. 헛소리를 했어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귀신이 보여. 근데 정상적인 사람 눈에는 귀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자식이 보기에는 저 어머니가 노망이 들었나? 왜 혼자 중얼중얼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누구하고 이야기야? 진짜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쉬어요. 그러면은 자식도 못 알아보고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근데 예수 영접을 딱 하고 나니까 누가 확실히 알아요? 귀신이 확실히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째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근데 오지는 못해. 가까이 오지는 못해. 왜요? 예수의 영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님한테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옆에서 한 3주 지켜보니까 어째요? 3주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 되니까 문 두드리고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내가
흑암의 역사도 전혀 모르고 흑암의 세력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가만히 있으면은 흑암의 세력이 나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느냐. 능력과 권세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권세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완전히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귀신하고는 흑암의 세력하고는 완전히 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사단도 틈만 나면은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늘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은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인데 그게 잘 안 되어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성령 충만이 잘 안 되고 생수의 강이 잘 안 흘러가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1차적으로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려고 하면은 뭐부터 이겨야 되느냐? 나 자신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2015년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가 없어서 그러냐. 오늘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복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면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잘 몰라도 그냥 대충 가서 그냥 영접 메시지 쫙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신자가 영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가 안 돼요. 교회도 안 나오지. 다락방도 안 되지. 왜 그러느냐? 복음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냥 대충 전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그 사람이 영접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것이 안 되어져요. 교회화가 안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교회화가 안 되어지면 영접한 사람이 교회화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90세 되신 어머니 예수 영접했는데 교회화가 안 되어지니까 어째요? 옛날로 똑같이. 이제 극한 상황에까지 갔으니까 똑같죠. 그 상황에까지 안 가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 마귀가 시험을 더 못 살게 굴어버립니다. 진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거 또 이기는 응답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나를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과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느냐? 절대로 안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말로 이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언약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올해 2015년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까 우리 이영자 집사님 며느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아프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운전할 때 잠 오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24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그냥 완전히 내게 사상이 되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냥 쫙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셉이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요셉은 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 언약 때문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이 언약 때문에 종살이를 합니다. 요셉은 이 언약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언약 때문에, 11곡식단이 절하는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 자랑하다가 형들한테 시기 사고, 그 언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다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일이라든가 자녀 때문에 언약을 붙잡습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언약 때문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 언약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근본을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근본이 되어져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합니까? 내가 현장에서 일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뭣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하나님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언약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늘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쭉 완전히 언약이 바탕이 되어져. 어느 정도까지 되어져야 되냐? 언약을 붙잡는데 이 언약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질 만큼. 그냥 붙잡은 거하고 각인되어진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각인이 되어지면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것이 나옵니다. 잘 오해하지 마시고,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어진 것이 나와요.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11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것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요셉의 것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애굽의 총리라는 직책.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11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 꿈만 줬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요셉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꾸준히 잡고 계속해서 그 언약 속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뭐가 붙잡혀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특별히 7년 기근 동안에 쌀 모으고 7년 풍년 동안에 쌀 모으고 7년 기근 동안에 싹 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게 하시는 그 꿈을 성취시키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요셉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디에 뭘 총리로 세워가지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만 말씀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늘 생각 속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한편으로는 12사도만 사도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늘 사도 바울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늘 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선교 여행합니다. 마게도냐로, 에베소로 다 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붙잡혀져요? 내게 붙잡혀져요. 그게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약속하신 이방인을 위한 그 구체적인 것이구나. 뭐가 붙잡혀져요? 내 것이 붙잡혀져요. 그게 각인되어진 사람이 받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연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늘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서는 어떤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실 것인가? 뭐가 붙잡혀져야 돼요? 나의 것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방법이 붙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각인. 그러면서 그 응답은 또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안나회는 뭐 20년 후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20년 후 되면은 남아 계실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대충 그래도 맛은 봐야 되는데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그래도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합니까? 아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의 궁극적인 최고의 응답은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뭐가 살아요? 사해바다 같은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매주 붙잡고 말씀 운동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말씀 운동입니다. 며느리를 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 선포하는 것도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라도 하시고.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흘러가야 되고, 젊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해바다에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니까 사해바다가 생명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어졌어요.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수준이 내가 발목에 잠길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면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물도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느냐? 생수의 강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짤박짤박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온전히 잠겨 있으면은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겨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길 만큼까지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온전히 잠길 상태로 흘러가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를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어떻게 흘러나와야 되느냐? 구체화되어진 것. 아까 사도 바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구체화되어진 것처럼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올 1년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일단 세계복음만 저 뒤로 제껴놓고요.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가장 구체화되어지고 가장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적어도 한 군데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올 1년 말씀운동이 한 군데도 안 일어났다. 그것은 흘러가기는 흘러가죠. 어쨌든 간에 흘러가기는 흘러갑니다. 근데 강물을 이루지는 못한 상태가 되죠.
그냥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안 믿는 우리 가족, 가문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는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흘러갑니다. 근데 짤박짤박 발목,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완전히 잠겨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짤박짤박 해가지고는 사해 바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강물을 이루어가지고 헤엄할 물이 되어져가지고 능히 건너기도 힘들 정도, 그냥 깊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47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엄할 물이 되어져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져요. 그 정도 강이 흘러가지고 사해바다에 쫙 들어가니까 사해바다가 살아납니다.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예수 한번 믿어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요?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강물을 이루어가지고 그 사해바다 같은 그 영혼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이 시대 문화를 붙잡고 있고,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을 붙잡고 있고, 또 내 과거의 체질, 옛날에 한가닥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이어가지고 앞에 나오니까 그냥 어깨춤이 절절로 쳐지는데 정말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갈, 체질, 흑암 문화, 막 이런 것들, 다른 부분들이 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흑암에 붙잡혀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요? 정말로 언약이 사상이 되어져야 돼요. 늘 언약. 아까 우리 형제 집사님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떻게 되어진데 간에 선포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게 내 속에 뭐가 되어져요? 각인이 되어지면은 뭐가 발견이 되어진다? 내 것이 발견이 되어진다. 요셉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그래서 쌀농사라는,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 것처럼 나 통한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것은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1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응답받아야 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응답은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질 때, 아,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진짜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때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게 되어질 거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요. 2015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2016년, 2017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에 온전히 참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해바다 같은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겨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흑암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 이 흑암 문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자녀를 키우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 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가장 가깝게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 말씀운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운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 주위에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바다 같은 현장이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우리 안나이가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